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로 해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마지막 장을 읽을 때는 가슴이 설레고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든 마지막 끝장을 봐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도행전 이 28장 사도행전 끝날 때 누가가 기록하면서 시대로 보면은 약 AD 62년 로마 감옥에서 1차로 감금되어 있었던 그런 바울 사도 2년 동안 그곳에 감금이 되어 있었죠. AD 62년까지의 기록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석방이 되죠. 그리고 로마 지역 또 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 이런 지역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 4년에서 5년 후에 다시 또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때 AD 67년 네로 황제 때 붙잡히게 되고 68년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AD 62년까지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고 역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종들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진 것 같고 행해진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흘러 지금 이 나라까지 왔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달해준 생명 걸고 지켜온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오늘날 있고 또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기 위하여 이 복음을 그렇게 지키고 진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생명 걸고 지킨 자의 숫자가 약 5천만 명 이상이 됩니다.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5천만 명 이상이 돼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또 생명을 마다않고 버리고 지켜야 될 사람들도 엄청 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또 그들의 자리에 세우고 복음을 이렇게 준수하고 또 보존하게끔 그렇게 흘러가게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이 변화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복음은 힘있게 펼쳐지고 열방 곳곳에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가운데요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이제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모든 276명 타고 있던 그런 배가 파손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율리오 백부장이 있었는데 다 인솔하고 있었죠. 죄수들을요. 먼저 군인들이 헤엄쳐 먼저 건너가게 하고 그 섬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헤엄쳐 가게 하고 그 섬에 이르렀어요. 살렸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생명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들은 훼손될 것이 없을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배는 파손됐지만 그들의 생명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섬이 어디냐면은 바로 멜리데라는 섬에 그곳에서 이제 이르게 됩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원주민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276명의 그 사람들이 이제 바다로부터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좀 추웠는데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너무 추우니까 물에서 이제 올라오고 막 불을 피우기 시작한데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언제나 열심입니다. 막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불에다 놓고 사람들을 모으고 막 그런데 나무를 갖다가 불에다 놓는데 나무 속에 있었던 독사가 뜨거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울사도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그곳에서 경험적으로 학습된 것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독사에 물리기만 하면은 즉시 죽게 된다라는 거. 독이 너무나 세가지고 맹독이어가지고 그 독사에게 물리기만 하면은 죽게 된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그들의 생각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아, 이 사람, 이 바울이란 사람이 비록 바다에서는 광풍으로부터는 이렇게 구조를 받아서 섬에까지 왔지만은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 살인자다라는 것은 악한 죄를 지은 자다. 이 하늘의 공의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독사에 물려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오늘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짐승에 물려가지고 이제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참 불쌍하다.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이 독사가 그를 죽이는구나 하면서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없이 봐왔거든요. 그 독사에 물리기만 하면은 죽게 되고 그들은 또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고 이러한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이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잘 알고 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리고 이 말은요 이 뱀의 그 권세를 악한 자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죠. 어쨌든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뱀 독사 이게 대해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 독사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뱀 물고 있으니까 그냥 털어가지고 불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바울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그가 붓든지 이제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붓기 시작할 것이다.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는 막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아, 언제 죽을까? 이제 독이 퍼질 때가 됐는데 지금 몇 분 지났는데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들이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면은 이제 곧 독사 독에 의해서 부어가지고는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될 텐데 우리에게 그랬듯이. 그런데 이 사람을 아무리 기다려도 쓰러지지 않으니까 멀쩡하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신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라 그 감옥에 바울사도가 갇히기 전에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바울사도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듯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해야 되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르굴로라는 그런 광풍이 일어날 때 막 14일 동안 그렇게 곧 파손될 것 같은
곧 죽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암흑의 그러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바울사도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노마에 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다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어젯밤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면서 먹을 걸 주고 그들을 위로했던 바울사도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은, 뱀이 만약에 바울의 손을 물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역사가 아주 싱겁게 그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사도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사도를 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주민들로 하여금 바울사도로 그 일행들을 그렇게 보고, 또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사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그 섬 전체에 증거하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그 기획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독사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몸이 때로는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독사로 인하여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원주민 입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도대체 그 독사가 물렸는데도, 우리는 다 죽었는데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그런 소문이 그 멜리데 섬에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요, 자,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귀에도 다 들어갔죠. 대단한 사람이 이곳에 왔다라고. 그 엄청난 그 독사가 물었는데도 멀쩡하고, 이런 소문이 이제 그 섬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블리오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쫓아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 하늘이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 성경은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들을 영접하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겠다. 이 사흘이나 머물겠다는 것은 사흘 동안이나 그 집에 머물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입니다. 바울사도만 데려갔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일행들도 같이 갔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14일 동안 춥고 그럼 배고프고 그 폭풍 가운데 있었잖아요. 파손된 직전에 배에 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블리오를 또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위로받고 친절하게 3일 동안 대접을 받게끔 합니다.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힘이 없었고 그리고 배고팠던 것들을 갖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보블리오를 통해서, 제일 부자이면서 거기서 제일 권세가 많은 대장이었으니까 그 섬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보블리오에 바로 부친이 있었어요. 근데 부친이 하필이면 그때에 열병이 걸리고 이질이 걸려서 거의 누워서 죽게 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 열병과 이질을 보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 위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대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그 보블리오의 부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의 아버지를 살려냅니다.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그 질병을 낫게 했다. 그랬더니 이것이 또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하죠. 모든 섬에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조그마한 이 멜리데라는 섬에 곳곳에서 소문이 나고요. 거기 아픈 사람들은 다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그런데 다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병을 고침을 받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삼중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나오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을 낫게 하죠. 병든 사람을 낫게 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는 거예요. 그 멜리데 섬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바울사도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그 섬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곳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석 달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해서 이미 여러분 배에서 파손돼 가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멜리데 섬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쓸 것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돕게끔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섬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멜리데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들의 생명이 소중해서 하나님은 유로굴로라는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났던 그 배가 파손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한 생명도 버리지 않고 그 멜리데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게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와 그리고 신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구해줬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온전케 했다고 하는 이유로 실컷 두들겨 맞고 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감옥으로 보냅니까? 감옥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와 누디와 옥감장터 누디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우잖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광풍이 일어나죠. 막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깨워서 주님은 자고 있는데 하면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깨울 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어디에 갑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라 지방에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하는 그 생명을 찾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찬양하며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만 이제 구원해 내잖아요. 돼지떼 2,000마리가 물속으로 몰사하게끔 하는 거. 그 아무것도 아깝지 않거든요. 그 한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막 이제는 우리 말에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십시오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 한 생명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것입니다. 성경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 이곳에 있는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유로굴로를 일으키고 배가 파손되게 하고 사람들이 그 섬에 이르게끔 한 거예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생명이 증거되게끔, 복음이 증거되게끔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잠깐 고난은 우리에게 성경에 말해주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고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끔 온전한 자를 그렇게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 잠깐 고난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고 털을 굳어지게, 굳세게 하겠다라고,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3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노마로 가게 됩니다. 마침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배에 다시 싣고 이제는 노마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튿날 이 보디올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해서 중간에 이 보디올에 들려서 또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또 쉬었다가 함께 하고 교제를 하고 이제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약속했듯이 어떠한 로마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굴곡진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안 될 것 같지만은 노마로 가지 못하게끔 막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풍성케 되어서 노마에 이르게 됐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곳의 형제들이요 15절에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노마에 도착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라고 말하니까 드디어 세계의 심장부인 노마에 왔습니다. 세계의 가장 중심지 노마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게 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형제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마에 가니까요. 이 감옥이 틀려요. 한 개인 집이 감옥이 되고 그곳에 간수 한 명이 있고 자유롭게 그 집에서 살게끔 떠나지만 말고 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또 로마에까지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돌아다닐 때는 말씀을 받을 자들을 곳곳에 세워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로마에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럴 때는 복음 들을 자들을 각처에서 이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 들을 자들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자유로울 때는 전했지만은 바울이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는 복음 들을 자들을 각처에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유숙하는 그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랬더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이 땅은 금방 끝나잖아요. 이거 전하는 건 이거 전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논리를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사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됨을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매일 와요. 2년 동안이나 그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이 바로 이렇게 그가 유숙하는 곳이거든요.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31절에서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신서에서 조금씩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썼던 그 서신서에서요. 그 이후에 가장 늦게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죠. 13권의 서신서 중에서요. 다음에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거기에 있을 때 그것을 오는 사람 중에는요. 모두가 다 신실한 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야, 바울사도 한번 구경해 가볼까? 그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던데 한번 가볼까? 구경꾼 방관자들도 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말을 모두가 다 듣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증거될 때는요.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걸 거부하고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요. 24절에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사도가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 얻을 자에게 구원을 베푼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바울사도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다 예수를 믿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동일하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믿는 자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건 중요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예배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물론 불행의 열정 때문에 마음을 아프고 힘들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 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동력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